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 언약,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원복음.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원복음,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머릿속에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 어딘가?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암송해야 해요. 왜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요. 그죠? 계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마디. 그러면 첫째 마디는 어떤가?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합니다.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중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그러면 이 두 진영은 어떻게 나눌까요? 이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뱀의 후손 진영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두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미국도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두 진영만 존재하죠.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원수가 싸움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두 진영으로 존재하겠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한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해가지고 나는 양쪽 진영에 다 속하겠다, 없어요. 반대로 나는 중립주의자다, 그래서 나는 아무 쪽에다 속하지 않겠다, 없어요.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죠? 그러면 뱀의 후손의 진영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이게 어떻게 할까? 야, 믿지 않는 사람, 이거 뱀의 후손을 지내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전쟁이 아니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누구에 속해 있어요? 사단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서 어떻게 할까? 이 남편이 사단의 진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의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결코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저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됐어요.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그죠? 완전히 적의 지부를 강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지부를 강타해서 장군이 20명이 그냥 일시에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요,
지휘부가 강타당한 것은 그냥 완전히 전쟁에서 지휘부가 와야 돼서 전쟁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군사력도 지휘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봐요? 지휘부 방가 그냥 엄청나게 하죠. 이게 전쟁의 승패에 1차적으로 지휘부를 강타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의 진영은 만만히 물러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대적해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요, 머리를 박살내면 완전히 와야 되지만 어떻게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파요.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아픔,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면 여자의 후손이죠.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건가?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으로, 그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니까 뭐가 연상돼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벗었다는 것이 연상되죠? 벗었기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그랬죠? 입히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벗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인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가죽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의롭다함을 뭐라고 써요? 의롭다는 거. 인간이 범죄에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불의한 자가 돼서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러분 읽어보면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하리라 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 옷. 여러분요, 가죽 옷이라는 말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가죽 옷이라는 이 말 속에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가죽 옷을 벗길 수도 없고 가죽 옷을 지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가죽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전제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은 피 흘림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어요. 그죠? 가죽옷을 치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그죠? 인간의 반응이에요. 안 입히다고 도망가면 입힐 수 없죠? 가죽옷을 치어 입힐 때 인간의 반응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죠. 이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을 다른 말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 편에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두 가지 가리가 나오죠. 첫째 가리개는 인간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리개죠. 자, 이것을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뭐라 하는가.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를 쓸 때 바로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은 옷을 입거든요. 이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리개는 뭔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받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이 가리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걸 뭘로 표현하는가? 공의의 옷, 구원의 겉옷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진 가죽옷을 받아 입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1절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야, 하나님이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기는 인간을 돌아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치어 입혀서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할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할까? 여러분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죠? 그죠?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찾지 않으면 이건 부모가 아니요.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찾는데,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찾을까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찾아요?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찾아요? 이건요, 결과는 똑같지만은 논리적으로 누가 우선이요? 누구를 했어요? 부모 자신을 했어요. 자식을 왜 낳았어요? 누구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해서 자식 낳은 게 아니죠. 부모 자신을 해서 자식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잃었다. 반드시 찾아요. 누구를 해서 찾을까요? 부모 자신을 해서 합니다. 부모 자신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것이 회복했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 계획의 확신입니다.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계획 전체에 나타나는요, 이 하나님 자신과 또 그의 영광과 이름을 해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름이 여기 거룩하게 되고 언제 영광이 회복돼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름 다르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일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여기 나왔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자, 찾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요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순환주간이라고 그러죠. 순환주간이에요. 그럼 지금 순환주간인데 이것은 언젠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에요.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때문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또 한 번 중요한 것을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가 나간 후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간 후죠. 그러면 이 상황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이지만은 이건 실제로 어떤 상황과 똑같은 이유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세족식으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그죠? 유월절 만찬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가 나간 후에. 그는 곧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무엇을 위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나간 후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갔다면 자기를 팔로 나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나간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룟 유다에 팔려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순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그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구원격을 이루신다면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죠?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4장 4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가인은 땅에 솟아놓은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벨과 가인이
이제 창세기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씁니다.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과 장소적 배경이 전혀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창세기 3장까지는 에덴 동산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쫓아내서 어디로 쫓아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세상을 쫓아냈죠? 그러면 창세기 4장은 세상 속에 일어난 일이 최초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최초로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뭘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떤 사건이요?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죠? 어떤 의미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 질문이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오직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세상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도 어떤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맨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 이야기죠.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므로 아벨은 하나님께 나가시죠.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또 가인은 땅의 소산들이니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줬어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면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죠? 양의 첫 새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첫 새끼 들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거죠? 피 흘림의 제사. 그러면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언제 계시됐어요? 이미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는 이 말씀이 계시됐죠? 그러면 아벨은 그 계시를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이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믿음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죠? 무엇을 믿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쫓아내기 전에 쫓아내는데 그때 쫓겨나면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라고 지은 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렇죠? 생명의 어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 25절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이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지어줬을까요? 그죠? 쫓겨나는 절망 순간이죠. 지금까지는요, 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이야기했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요. 첫 번째 범죄했던 사람이요. 또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 원복음을 들었고 첫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쫓아내면서도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을 벌써 가죽옷을 취입혀 돌아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을 들었고 이해하고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 소망 이름을 지어줬죠. 자, 아담과 하가 이제 쫓겨나서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키울 때 그들이 들었던 믿음이 어떻게요? 자식들에게 전수됐죠. 아벨은 그것은 가슴 심중이 생겼고 이 가인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자, 그들이 스스로 장성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아벨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믿음대로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가죽옷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뭘 믿었어요? 가죽옷을 취어 입혀서 우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곧 원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 말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받아주심과 받아주심의 않음을 통해서 두 진영으로 나눠졌죠. 받아주임을 통해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진행됐고,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사건, 그죠? 이건 존속살인입니다. 오늘 존속살인은요,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죄예요. 형법보다 무거운 죄죠. 자, 존속살인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신문기사라면 많은 살인사건 중에 하나일 텐데, 성경은 신문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그럼 지금 가인이 아벨을 치워 죽였다는 이 사건도 구속사의 연속성산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연속성산을 본다면 어디로 돌아가요? 원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면 두 진영을 나눠요.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요.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싸움이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선포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했어. 그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선포했어요? 뱀에게 했죠. 그러니까 뱀은요, 누구한테 전해드는 거 아니요? 뉴스 본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뱀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뱀은 뭐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가 진멸될 것을 이미 하나님부터 선언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가 진멸될 것을 이미 선포받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어떤 것인가? 뱀의 후손이 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된 아벨을 쳐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진멸을 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들. 우리 이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하겠지만은 우리 어떤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도
어떤 사건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또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뒤에 가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죠. 이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지금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게 성경에 계속 드러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설을 주었다 하였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벨이 처죽음을 당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고 말 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된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다른 씨 셋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씨. 여기서 씨라는 말이 나오죠. 이 씨는요. 집합적 단수 명사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쌀 한 주먹지였어. 그렇죠? 쌀 한 주먹이지만 그 한 주먹에 쌀알이 몇 개 있어요? 수백 개 있죠. 그러면 씨라는 속에 그 씨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줬다는 것은 어때요? 알아요? 그 속에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럼 앞서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단수로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많은 씨, 곧 우리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이어지는가? 아담, 셋, 에노스.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에노스. 그러면 에노스라 의미는 뭘까? 에노스는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 또 다른 말은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이 상태가 에노스예요. 에노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강하고 튼튼한 자를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것 같은데, 에노스를 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죠? 아니야. 왜일까?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죠? 근데 가인은 뭐였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 반대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떠났어. 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고.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 밖과 성 안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 짓고 울타리만 지어도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거. 그리고 성 이름을 누구 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죠? 이건 완전히 인간 중심의 삶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서 인간을 위한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줬어요? 에노스를 줬어요. 왜일까?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힘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5장 29절을 보니까 이름은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사람 이름만 쫙 나오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사람 이름만 쫙 나오니까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발음 잘 안 들어가. 그죠? 발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족보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야, 족보 나왔네?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족보 나오면 그냥. 그래서 제일 성경 하루에 많이 읽은 게 어디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죠? 족보만 쫙 나오니까. 여러분요, 족보 재미없어. 족보 읽기 쉽지 않아. 근데요, 성경은 이 재미도 없고 읽기도 쉽지 않은 족보를 여러 군데 기록했어요. 그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족보도 성경이죠? 족보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족보를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족보는 두 가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합법적인 절차를 타고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족보죠. 그래서 구약에 쭉 나온 족보, 여러 군데 나온 족보를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족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의 모든 역사를 이 족보로 함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 그게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름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다 안 읽다 하더라도.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6장부터 나타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죠. 그렇죠? 자, 그 중간 중에는 남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가 나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으니라.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오죠. 그러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에게 아내를 삼는다. 자, 5장 마지막에 이제 족보에 노아가 나왔기 때문에 6장부터는 노아를 통해서 전개가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 어떤 시대인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않지만 하여튼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죠? 누가 좋아하는 대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간의 가치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는 지금 성경에 아주 명시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일까? 바로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요. 그러면 이 두 종이 구별돼야죠? 근데 섞여버렸어요. 어떤 기준에서? 인간 자신들의 가치관 기준에서 섞여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세속화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가 가득 차게 됐어요. 오늘 교회도 참 위험한 수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많은 세속화된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모습입니다. 구별돼야 하는데 이제는요, 인간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서 섞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 됐습니다. 악이 가득하다. 여기서 악이 가득했다는 이 표현은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그죠?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 근심하게 될까? 그죠?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이미 거기에 젖어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어. 그죠?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화장실 다 잘 됐으니까 냄새 안 나죠? 옛날 푸세식 화장실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나. 그죠? 그래도 별 수 없이 들어가죠? 5분만 앉아있으면요, 똑같아. 그죠? 감각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게 같이 있으니까 완전히 젖어서, 아니, 감각도 없죠? 근데 그것을 본 하나님은, 야, 큰일 났다. 왜 큰일 나요? 내 거룩한 씨가 하나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건져내야 해요. 거룩한 씨를 건져내야죠.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이 6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날이 120년이 되라고 그러죠. 120년이라. 이 120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이단은요, 이 120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인간 수명 다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어 떤다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있다가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에는 인간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고 성경에 말한 무두슬레처럼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어. 그죠? 인간의 수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석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거 없어요. 오늘 지금 살았다 하지만은 오늘 저녁 자다가 일어나서 못 일어날 사람도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이 가득한 이것을요, 당장이라도 홍수로 내려서 심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공일의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겁니다. 120년 주시죠? 여러분요, 7장을 보면 120년 됐어. 거기에 7일 후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7장 4절 한번 봅니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에 땅을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기서 7일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110이 되니까 110 딱 되자 홍수 싹 보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7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7자의 숫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3일, 7일 끄는 아이가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자는 어떤 거예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1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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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 후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바로 심판 내리지 않았어. 찾아서 내가 어디냐고 부르시는 거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120년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것도 120년이 돼서 심판을 내는 게 아니라 홍수를 보는 게 아니라 7일 후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여기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이 언약은 어떤 것이요?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하실 언약을 세워주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 방주는 어떤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누구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방주는 뭘 예표요? 그리스도 예표요. 방주는 교회 예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23절 보면요.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가가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오죠? 어디에 남은 자? 방주에 남은 자입니다. 어디에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 어디에 남은 자? 교회 안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오냐? 오늘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남은 자. 누굴까요? 누구? 저 밖에 있는 사람? 아니요.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은혜로 선택해서 남은 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야,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26절 보니까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인일까? 지금 이제 홍수가 몰라가고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시작했냐?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자,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뭘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따다가 독석에 저장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셨어. 여러분, 그 포도주 맛있었겠어요? 맛없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포도가 얼마나 맛있겠는가. 아무런 공해도 없어. 그렇죠? 요새는요,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모두 다 오염됐지만은 그때는 오염이라는 게 없죠? 그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 포도를 독석에 저장해서 포도주가 됐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가 한 잔 마시니까 맛있어. 맛있으면 더 마시고 싶죠? 그래서 몇 잔 마시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대로 그렇죠? 취하여. 포도주 많이 마시면 취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셨어요. 그죠? 취해. 포도주 많이 취해. 그랬더니 그거 뭐였어요?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죠? 자, 야, 노아가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을 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고, 그죠?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서 그것을 아버지를 덮어줬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도 아니고 누구만 찬송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여기서 핵심은 벌거벗은다는 말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았을 때 우리가 벌거벗음으로 되어진다. 그럼 지금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은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류 시절 아담이요. 그러면 아담부터 내려온 인간은 어떻게 해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진멸되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가족만 남았죠? 그러면 이 8가족 중에 가장이 누구냐? 바로 노아죠? 그러면 인류는 앞으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아는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인류의 시즌 노아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체진 인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인류의 시즌 아담도 벌거벗었고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하시는 노아도 벌거벗었고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아담의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증거해 주죠. 자,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셈과 야벳이 덮어졌어요. 근데 노아가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셈과 야벳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셈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의 벌거벗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느 계열로 태어나요? 바로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셈이라. 야, 11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토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 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6절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비라 라마 십두개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 디단이며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렐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죠? 그럼 지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그 중에 누가 나요? 함의 지금 자손들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 니무롯이 태어났죠? 근데 니무롯은 뭐라고 써요? 세상에 첫째 가는 용사라. 첫째 가는 용사로 씁니다. 이 용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용사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용사인지, 그죠? 그게 첫째, 그죠? 하여튼 의미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첫 번째 용사입니다. 그가 누군가? 여호와 앞에서, 그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이란 말은 여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서 있는 거죠. 그죠? 연애할 때 앉아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교제가 아니고,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싸우자.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그냥 사냥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해요?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게 사냥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식어가 붙었죠? 용감한 사냥꾼 하면요, 이건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이게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그가 뭘 세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신할 땅에 뭘 세웠어요?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인간이 세운 나라 바벨이에요. 말이죠? 그러면 인간 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겁니다. 이게 인간 나라예요. 어떤 기초에?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기초에.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미국도 세워질 때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피 흘림이에요. 이게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 그래서 지금 11장에는요, 이 인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무엇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죠. 우리가 11장 하면요, 자,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죠? 이건 바벨탑 사건이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왜? 핵심이 어디요? 바벨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 나라에 있기 때문이요. 왜일까요? 성경 전체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이라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런 보세요. 이게 바벨이 중심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4절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탑을 건설했단 말이 먼저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 그러면 성읍을 건설했던 것은 한 나라를 건설했죠? 그 나라의 결집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뭘 세웠어요? 탑을 세웠어요. 그게 어떤 탑이요? 바벨탑이요. 그러니까 이 탑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그러면 탑을 건설할 때 어떻게 되는가?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대신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요,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았더라, 이게 뭐 그쵸?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방법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자,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설하는가,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 45절에 나옵니다. 손 대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며, 이건 이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은요, 거기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당시에 존재했던, 아니 지금까지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손 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왔어. 그죠? 여기서 손 대지 않는다 했죠? 근데 벽돌과 역청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 댔어요. 그러면 손 대지 않은 한 돌은 누굴까요? 곧 한 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인간이 건설한 것은 벽돌로 돌을 대신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면 이 세워진 나라가 바벨인데, 바벨은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세운 인간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인간 나라는 반드시 흩어버린다는 사실, 멸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요.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이제 창세기는 성경에 반복 나타나는 하나의 사이클이 표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사이클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 이것이 창세기에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장. 그죠? 1장.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창세기에서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죠. 세 번째 사이클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표준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그러면 지금 족보 이야기했죠? 족보 이야기는 이 족보는 어떻게 시작된가? 10절부터 시작해요.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셈의 족보가 나올까요? 야, 9장에서 이야기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말은요,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장에서 셈의 족보,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 바벨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드러내시고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족보 마지막을 나온 사람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12장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을 잘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정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이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죠? 약방에 파는 이 약이 아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약속의 근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죠?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성도들이요,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신있게 표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은 어떤 거야? 세 가지요. 세 가지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벨이라는 인간이 인간을 위한 세운 나라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은 창세 때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12장 2절을 보면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성경이 좀 번역이요. 왜냐하면 이랬어요. 자, 2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기 민족이라는 개념이죠. 어떤 때는요, 국가와 민족이 동일한 개념일 때도 있고 다른 개념일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민족이 한 나라도 있을 거고 한 나라에 여러 민족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가 동일한 개념은 같이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했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요,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요. 인구수가 많아야죠.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뭘까? 인구가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죠. 땅덩이 크다 해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땅덩이 크다 해서 큰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예요. 이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죠. 한국의 문제는 뭘까? 인구가 줄어요.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써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는데 뭘 해요?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손 번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해 주실 때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3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라 했습니다. 15장이니까 내 자손이 하늘 무별처럼 많아지라. 22장이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 했죠. 여러분 땅에 티끌 셀 수 없죠? 바다에 모래 셀 수 없죠? 하늘에 별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인구가 많아졌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굴까?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그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셀 수 없으면 많아져서 하나님이 그걸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공적으로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입니다. 땅이죠. 12장 1절을 보니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랐어요.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건 땅의 지명도 이해하지 않고 방향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명령하니까 뭐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산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 싸서 일어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왔어요. 어디로 왔을까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1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시니라. 여기 있었죠? 지금 도착한 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 땅 이제 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시려겠다? 내 자손에게 줘요.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자기한테 준단 말 아니고 자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자손에게 주는 것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까에 대해서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그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금방 주는 게 아니라 언제? 400년 후에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육적으로는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이 돌아갈 어떤 게요?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복입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을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 내 후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만 복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위할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 저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인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 공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죠? 복을 얻으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은 어디서 아주 증거되는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가운데 복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정리된다면 어디요? 기독교는 올바른 노선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내 복에 대한 개념이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입니다. 복하니까 세상적인 복과 성경적 복을 혼돈해요. 누가? 오늘 우리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교회 나가서 복 주세요! 부르죠. 그죠? 근데 그 달라는 복은 어떤 복이요? 부자 되게 하려는 복이요. 그래서 복권 사가서 긁으면서도 쥐야 복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복권을 긁으면서도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거예요? 복권 당첨돼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의 이런 현상입니다. 복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복의 추가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 되는 복.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한국의 부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정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최태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다 한국에서 유명한 CEO죠. 그러니까 이런 복은 예수 안 믿어도 어려요. 여러분이요 출세한다. 여러분이요 한국의 고위공직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높은 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 근데 이런 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얻는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얻을 복은 어떤 것일까?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요. 왜일까? 여러분요 그 복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현실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일까? 이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물질적인 복이하고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라 했는데 이 모든 복은 개념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그렇죠? 인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며 살았죠? 그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쫓겨나서 이 모든 복을 다 상실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무리 이것을 회복하려고 애써도 아무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내용인가?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은 궁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이라고 그랬죠? 땅은 육적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요. 복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이면 복음이요.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서 읽어보는 게 여러분이 기억돼요. 3장 8절 한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어떤가?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죠? 자손과 땅과 복인데 자손은 그리스도, 복은 천국이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구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나에게 전해졌잖아요. 다른 말이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돼요? 약속의 내용.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될 복.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15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15장 5절죠.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15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 15장에서 약속을 주시죠. 또 17장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22장에서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섯 번의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라 다섯 번을 약속했어요. 반대로 인간 편에서는 왜 다섯 번의 약속이 있을까? 인간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믿어요? 부부도 못 믿어요. 내가 거짓말해? 아니요. 부부도 못 믿어요. 부자도 못 믿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여러분요,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뭐예요?
불신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불신이요.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죠? 왜요? 못 믿기 때문이요. 못 믿기 때문이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신실하지 못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을 지었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13장이 두 번째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을 지었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나타난 겁니다. 15장이죠?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몸에 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은 뭐랄까? 내 집에서 길른 이 종을 내 후사로 만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세라. 이 내 자손이 이같이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래서 그것이요.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세나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성경적 고전적 정의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었다는데 어떤 여호와를 믿었는가? 그렇죠? 어떤 여호와를? 그 어떤 여호와를 믿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무별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 공주가 누구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벌써 잊어버렸어? 왜 쫓겨났어요? 불의한 자가 돼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불의한 자가 쫓겨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렵게 돼야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7절 한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우리가 이제 15장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렵다 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죠? 뭘 의심이 생겼어요? 땅에 대한 보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땅을 내게 주시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르면요, 땅에 대한 보증서, 그죠? 보증서 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짐승 가져왔어요. 짐승 가졌죠? 야, 내가 보증서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갖다가 뭐랬어요?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자, 이 방식은요, 고대 중동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방식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요?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뭘 담보로 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짐승을 쪼개놨는데 밤이 되냐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로 하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그 임재는 뭘까? 바로 구름과 불입니다. 구약시대 구름과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지금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다. 불이 지나갔죠? 불이 지나간다. 하나님 지나가셨어. 그러면
이 언약 체계를 누가 참석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참석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까? 이거는요, 짐승 쪼개나고 힘들어가지고 뻗어 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신실하짐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기에 언약식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시고 아예 폭착하고 있어라. 내 혼자 지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요? 아니면 일방 언약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 이건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죠?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합니다. 쌍방 언약은요, 두 사람이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 언약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뿐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계약의 완성치는 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자,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죠.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이 여자의 후손이 1차적으로 누구에 성취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이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그렇죠? 이 말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 있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뭐가 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약혼을 하죠? 이 약혼은 어떤 의미요?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혼식 했으면 결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씀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 두 번째는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뭐예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 참음이에요. 못 참겠다. 딴 사람한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이라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성취될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때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뭐예요? 우리 믿는 바가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그죠?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났어요. 이 정한 때는 우리가 17장, 18장에 뭐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맘때 정한 때 지금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여였습니다. 때가 참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그죠? 때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죠? 자,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